오늘은 12월 첫째 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영적인 순수함을 잃은 사람, 따라서 해보세요. 영적인 순수함을 잃은 사람. 영적인 순수함을 잃은 사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순수한 마음이 식어져서 교만하거나 주님보다 자신을 더 드러내서 존경받거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말과 행동은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를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이 증거되고 주님만을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하나님 성전에. 두 사람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 드리나이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참 우리가 봤을 때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11조는 꼭 드렸어요. 하나님으로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않았고 토색하지 않았고 그리고 불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바리새인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리새인이 의롭다를 받지 못한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한단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 신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자기 행위를 드러냈어요. 주님을 위해서 했다 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주님을 위해야지 자신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경건하게 살았다면 드러내지 말아야 돼요. 당연한 거니까.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생활과 그리고 자신이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금식도 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을 자기가 했다고 드러냅니다. 왜?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기를 의롭다고 믿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했어요. 세리를 멸시한 겁니다. 자기 의를 드러냈어요. 자기 것을 드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순수함을 잃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로는 바리새인과 같이 된단 말이죠. 바리새인과 같이 된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내가 11조를 드렸어요. 내가 금식도 했어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을 자신이 한 것으로 어렵게 생각하고 드러내면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히 하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계속 변치 않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세리는 어떠냐?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했어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어서라고 고백했어요. 세리의 마음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한 겁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했어요.
그렇다면 영적인 순수함은 모습은 어떠냐? 세리와 같은 모습이에요. 세리와 같은 모습.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고 날마다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아멘. 근데 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은 것은 우리가 행한 것보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내가 헌금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내가 금식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얼마나 했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행위보다 비교하실 만큼 10,000배, 1,000배, 100,000배, 억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하주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총이란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높인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높여요.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였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에게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하고 교만했어요. 자기를 높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를 높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능력의 종들이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요. 그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사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 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능력을 행하다가 본인이 몸이 아파가지고 병든 사람도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경계할 것은 영적인 순수함을 잃고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잘난 척하면 안 된다니까요. 은혜로 살고 있다. 하나님 은혜로. 다 같이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 네, 봐요. 응답 받은 사람들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받아가 축복받아 내가 부유하가 되었다. 자랑할 게 못 돼요. 그 사람은 세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함부로 자기 잘남을 얘기합니까? 얼마나 금식했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신 거죠. 세리처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를 높일 필요가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의 종들의 간증을 들어보고 그런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자기를 높일 때가 너무 많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상고해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처럼 복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돌을 은처럼 썼습니다. 세계 부귀 영화를 다 가져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 했어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만날 때처럼 겸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몇 번 찾아가서 경고했습니다. 그러지 말라. 근데 자기는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1,000명의 후궁을 두고 그리고 자기 나라의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진 거죠.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어느 때 가장 조심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돼요. 교만하지 않도록. 또 어떤 사람이 또 경계해야 되냐. 더 능력을 많이 받을수록 또 하나님 앞에 경계해야 되고 자신을 낮춰야 돼요. 쓰임받은 것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자신을 경계해야 되냐면 하나님 응답 받지 못할 때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도 그때도 경계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자들도 불신앙 때문에 영적 순수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빨리 안 해줄 때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뜻이.
나를 훈련시켜서 더 크게 나의 생각과 달리 축복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하신 걸 못 보잖아요. 내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항상 응답을 해주든 안 해주든 늘 은혜 받는 게 감사하며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는 게 감사하며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내 삶에 기쁘고 좋은 날이 와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입술을 지켜라는 거죠. 아멘.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집니다. 따라서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진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 11절부터 12절도 말씀하고 있어요. 세리는 자기를 낮췄어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살게 하시면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세리 기도도 되지만 다윗의 기도였어요. 다윗을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단 말이죠. 따라서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진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를 낮춰야 돼. 항상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춘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머리가 되게 하셔요. 아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준다니까요. 높은 자리에 올려 있단 말이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자기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단 말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믿음으로 되었지 내 행위로 된 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다음에 크게 세 번째, 영적인 순수함을 잃는다. 따라서 해봐. 영적인 순수함을 잃는다. 영적인 순수함을 잃는 사람은 영적인 순수함을 잃어버려요. 순수하다는 말은 뭐냐? 전혀 다른 것에 섞임이 없다는 거죠.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리를 따라 지키는 것입니다. 영적 순수함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순수함을 잃으면 영적 생활에 타락이 되기 때문이다. 영적 순수함을 잃을 때는 온유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온유한 마음이 없어진다. 온유하다는 말은 성격이나 태도나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거죠. 더 이상 말한다면 온유한 자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해나 악을 그대로 갖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기고 기꺼이 참는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걸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기 가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26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주의 종들은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온유함.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되고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돼요. 온유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변질된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고 온유하단 말이죠. 고린도서 1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영적 수성을 잃은 사람은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이 없단 말이죠. 겸손한 마음이 없어. 남을 높이고 제 몸을 낮추는 거예요. 자기만 드러내지 않아.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덕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낮추어 자기보다 못한 이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려는 마음을 겸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자신을 살펴보면 알아요. 내가 좀 겸손한지 교만한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말하거나 간증하다 보면 바리새인처럼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증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자랑하면 안 돼요. 아멘.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서 길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고 취할 때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이 견고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견고한 것은 굳세고 단단하단 말이죠. 로마서 14장 20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4장 20절부터 시 4장 20절이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식을 얻는다 하니까 누가 믿겠어요? 안 믿겠죠, 웬만하면.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눈에 보인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능히 이루실 걸 믿었습니다. 그것을 의로 여겼단 말이죠. 믿음으로 의로 여깁니다. 의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고난이 유일한 말이 왜 나오냐면 온전하게 한단 말이죠. 굳건하게 한단 말이죠. 강하게 한단 말이죠. 견고하게 해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 천국의 소망이 식어집니다. 영적인 순수함을 잃은 사람은 천국의 소망이 식어져요. 이 땅이 좋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18장 3절부터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한번 찾아보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는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갈라디아서 5장 14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 (5장 14절) 15절까지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묵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말씀에 다 포함됐단 말이에요. 율법이 완성입니다. 완성. 오늘 내가 책을 나눠줬죠. 사랑은 하는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했다도 실패해버려요. 사랑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녹여버려요. 죄인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인가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시는 거죠. 믿으셔야 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을 찾아봐요.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믿고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나는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고 자랑하면 되겠어요? 받은 그 축복을 어려운 사람에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골로새에 말씀하셨어요. 3장 골로새 3장 17절이네요. 너희가 말이나 일이나 다 무엇을 하든지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축복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두고 가야 돼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은 그렇게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요. 은근히 드러내요. 나는 이렇게 했다? 너는 그렇게 못했지? 그렇게 해봐. 그 사람은 순수함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많이 미혹되고 있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을수록 우리는 더 조심해야 돼.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높임받도록.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쉽죠. 그런 지도자들 만나기 어렵죠. 그래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가 필요한 걸 채워주면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자기를 드리지 말고 예수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주님을 높이 한단 말이죠.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9절.
자,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한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본필죄라고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한 모두가 범한 사람이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시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공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공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공의를 여겨야 돼.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왜 저 사람이 힘들게 어려울까 하고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돼. 물질을 없으면 물질을 줘야 되고 빚인 사람 빚을 갚아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 복을 받으면 그게 진실입니다. 진실.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자, 골로새 3장 골로새 3장 빌립보서 다 냈죠. 3장 17절 16절부터 읽습니다. 다 같이 골로새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수름하고 그러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말도 주의 것입니다. 일도 주의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주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고받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합니다. 아멘.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 많이 만나보고 간증을 통해서 책을 만나봐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어려워. 정말 저분을 닮고 싶다. 저분만을 믿고 의지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10가지 중에서 9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가 실수할 때가 너무 많아. 자신을 드러내볼 때가 많은 거지. 간증을 너무 듣는 것도 안 좋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인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영적 순수함을 잃은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행위를 드러낸단 말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높인단 말이죠. 절대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집니다.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집니다. 영적인 순수함을 잃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마음이 없어. 겸손한 마음이 없단 말이죠. 믿음이 견고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식어졌어요. 그래서 이웃을 함부로 대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순수함을 잃으면 안 돼. 순수함이 뭘까요? 순수함은 뭐예요? 따라서 순수함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행위의 출발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행위의 출발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돼. 아멘.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을 한 주간 더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